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시기를 아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약간의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 인생의 3분의 1 정도는 잠을 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90년을 산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자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약 한 30년 정도는 잠을 자는 그런 시간. 긴 시간 같지만 잠자는 시간을 빼고 나면 눈을 뜨고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결코 또 그렇게 길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잠이 주는 유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잠을 잘 자게 되면 면역력이 강화된다고 얘기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면은 면역력을 높여서 새로운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또 잠을 잘 자게 되면 피부가 건강해집니다. 감정도 순화가 됩니다. 성장 호르몬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도 보면 자녀를 키우면서 보면 아이들에게 잘 재우는 것도 성장해야 되는 그 성장 호르몬 그것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기억력도 향상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잠을 잘 자는 사람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것이 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좋은 잠, 그 잠에서 깰 때가 잠에서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잠들지 마라. 잠들어 있는 사람은 그 잠에서 깨어나라.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잠은 우리가 자고 있는 그 육신의 잠, 그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잠, 영적인 잠을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라. 여러분, 이 영적인 잠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귀와 손을 잡는 그런 시발점이 됩니다.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그러는데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자, 여기서 이 시기라고 해서 시계나 달력에서 나오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이런 연대적인 시간, 즉 크로노스의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는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때이다. 하나님의 때이다. 라는 것. 자, 근데 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교회에게,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그들이 잠든 상태가 아니라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게 다시 깨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 어쩌면 오늘날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교회 성도를 향해서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한 성도들에게 잠에서 깨어나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잠에서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은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밤이 깊다라고 하는 것은 어둡다라고 하는 거죠. 어둡다. 또 다른 하나는 아침이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동지를 지났습니다. 동지라고 하는 그 시간 보면은 밤의 시간이 가장 길고 낮의 시간이 가장 짧은 그런 절기가 동지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밤의 시간이 조금씩 더 짧아지고 낮의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지가 되면 낮의 시간이 가장 길고 밤의 시간이 가장 짧은 시간이 되는 거죠. 밤이 깊어간다, 어둠이 깊어간다. 가장 어두운 시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종점이 다다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밝아지게 돼서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이 어두울수록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게 종말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자각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오늘 우리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 주님의 재림 전에 세상은 점점 어두워질 것이다. 그 어두움이 어떠면 그게 달한 이후에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이 올 것이다. 지금은 자네가 잠잘 때가 아니고 깰 때인데 그 시기를 알며 또 주님이 다가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잠에서 깨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벗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반대로 입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벗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름답고 멋진 새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낡고 더러운 헌옷을 벗어야 하듯이 성도가 영적인 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벗는 삶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벗어야 할 것, 그것은 어둠의 일이다. 어둠의 일을 우리가 벗어야 된다. 근데 그 어둠의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어둠의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에 그 어둠의 일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둠의 일, 여기 보면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탕한 것, 술 취하는 것, 음란한 것, 호색하는 것, 다투는 것, 시기하는 것. 이게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은 이 어둠의 일은 우리가 벗어야 될 일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한마디로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 육신적인 모든 일들, 그것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방탕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질서가 없다, 무질서하다, 무계획적이다 하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이 원하는 대로 아무 제재 없이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것, 방향 감각을 상실한 상태의 삶을 가리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술에 취하게 되면 맑은 정신을 갖지 못합니다. 정신이 혼미합니다. 기억이 무기억이에요. 무슨 일을 했는데 무엇을 했는지도 잘 모르는 거죠. 그런 실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술 취하면 음란한 겁니다. 육체의 욕망과 단순한 향락을 위한 부도덕한 행위를 말합니다. 성적인 부도덕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호색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잘못을 하든지 실수를 하든지 그러면 수치감을 느끼게 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 어둠의 일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런 영적인 수치감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것이 잘못인 것을 자각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어둠의 일은 다투는 거예요. 싸움닭이죠. 그냥 흔히 얘기해 싸움닭. 오히려 주변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오기만 하면 문제가 생겨요. 관계가 불편해지고 고요하고 평온했던 그런 관계가 불편해지면서 싸움닭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싸움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관용, 용서가 없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다투는 일에 새를 치는 거죠. 그와 같은 일이 어둠의 일이다.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시기라고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는 남을 부러워하는 감정이 심해지고 격해져서 그것이 증오나 적대감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타인이 지닌 것을 내가 지니지 못한 데서 발생하는 감정이 바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되면 사이가 원수 사이가 되게 되고 또 그것이 더 발전하게 되면 결국 살인을 하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가인이 취한 행동이 뭡니까? 자기 동생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배, 그 제물 하나님 받으셨으면, 내 제물을 받지 않았으면 왜 동생의 예배와 동생의 제물은 받고 나의 제물과 나의 예배는 안 받았을까? 그 생각하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준비했으면 되는데, 아니 내 건 안 받고 동생 건 받아, 내 건 안 받고 제 건 받아, 이런 거잖아요. 그 시기 그 시기의 결과가 뭡니까?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는 그런 살인죄를 범하게 된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즉 여기 말했던 여섯,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투는 것, 시기하는 것,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벗는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중단한다, 스톱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것을, 그 마음을 죽인다는 거, 죽인다. 내 안에서 담아두지 않고 그것을 내 안에서 다 쓸어버려서 내 안에 존재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죽이는 것 얘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이런 마음으로 죽이는 사람, 시기를 잘 아는 사람, 또 그 시기를 잘 아는 사람이 제2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영적 삶을 살아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둠의 일을 죽이는 것이 쉽냐 이거죠. 죽이고 싶죠. 이것들을 스톱하고 싶죠. 근데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마음 가지고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보면 이는 힘으로도 아니되고 능력으로도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하는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만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이 어둠의 옷을, 이 어둠의 일을 우리가 벗을 수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여 어둠의 일을 벗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자, 이 어둠의 일을 우리가 벗었다라고 그러면 그 벗은 상태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갑옷,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자, 우리 12절 하반절 말씀 보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는 것, 어둠의 일을 벗는 것의 열쇠입니다. 자, 그럼 이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빛의 갑옷.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면 그 빛의 갑옷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단에게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육신의 즐거움, 쾌락, 정욕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따르도록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리 몸은 육신은 세팅되어 있어요. 가꾸지 않는 정원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몸을 가꾸지 않으면 우리의 몸 안에 이 벗은 상태로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다시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 그랬습니다. 이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능력을 힘입는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입는다. 그러기 위해서 요한복음 우리가 15장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인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입는 것.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 예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말씀 앞에 늘 서 있을 때, 그럴 때에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게 된 것이고, 또 그럴 때 그 시기를 분별하고 자다가 깰 때가 되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되었을 때 그분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를 분별할 줄 알고 시기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선언했습니다. 자다가 깰 때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되는 때입니다. 때를 분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상황을 잘 판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4절 보게 되면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우리가 깨어 있어서 빛의 갑옷을 입고 있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옳게 분별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입어야 될 그런 옷이 어떤 옷인지, 아니 우리가 벗어야 될 그런 옷들이 어둠의 일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 안에서 벗어내 빛의 갑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재림, 그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잘 준비되어진 그런 저와 여러분, 내일 우리 성탄 귀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 그 성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축하하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또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준비되어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일 성탄의 그 귀한 예배도 이런 시기를 분별하는 그런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권면했던 이 권면의 귀한 말씀, 지금은 자다가 깰 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십니다. 이 귀한 말씀 우리 가슴에 잘 새겨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어둠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로서의 조금도 부족하며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사멸 장로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텐데 오늘 봉헌송으로 우리 박예랑 자매 봉헌송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나의 하나님의 귀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하고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되는 대망의 시기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갖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뜻도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우리 교민사회, 더 나아가서 이 프랑스, 이 유럽, 저 그렇건 아프리카 선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영향력을 미쳐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자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귀한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이 다음 세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득의 10의 하나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선교를 위한 귀한 예물을 드리며 주일원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가정과 손길을 축복하시고 범사가 형통케 하시며 육신은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되 영혼을 살리며 힘들거려온 사람, 낙심되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세우며 살리는 일을 위해 더 많이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 방문 중인 우리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연말을 맞이해서 일가 친척 부모 형제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또 고향으로 내려가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바캉스 기간 여행 중에 있는 성도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3일에 귀한 성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머리끝 하나 발끝 하나 상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서로 그 만남과 또 그 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위로가 있게 해 주시며 격려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